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과거에 사용하던 물건이 잘 사용되지 않아서 우리 일상에서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세숫대야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세숫대야뿐만 아니라 스텐으로 된 아주 크고 무거운 세숫대야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숫대야는 저와 부모님 간의 한바탕 힘겨루기의 장소요, 대결의 장소였습니다. 바깥에서 놀다가 얼굴이 지저분해져서 집에 들어오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강제로 붙들고 세숫대야에서 지저분한 저의 얼굴과 목덜미를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벅벅 문지르면서 닦아주셨습니다. 세숫대야에서 안 씻으려고 저항하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기도 하고 부모님의 훈계를 듣기도 했던 교실보다 더 엄한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세숫대야에서 씻기실 때면 꼭 코를 풀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흥하기를 얼마나 원했던지 꼭 코를 풀 때면 흥해라, 흥해라, 흥해져라 그렇게 하면서 코를 풀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숫대야는 자녀들의 미래를 흥하게 해주는 그런 소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세숫대야는 저의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는 장소요, 부모님의 교육과 훈계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대야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대야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자신의 손을 씻었던 대야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대야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남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 당신의 묫자리를 보러 다니셨는가? 아니면 당신의 재산을 정리하셨는가?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보기를 원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셨는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는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러했지만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지,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사람이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는 계파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의 사람을 세워야 되고 자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의 보탬이 될 자기 사람들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즉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줄 자기 수족으로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샌들과 같은 신발을 주로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로 누가 하였는가? 종이나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의 욕망으로 채우기 위한 수족으로 여겼다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을 닦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들은 제자들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여겼기에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자기의 몸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럽게 취급받는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는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기에는 지금 조금 후면 은 30에 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곧 팔아넘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 사람 아니죠. 자기 사람 아닙니다. 남의 사람이고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 앞에도 똑같이 몸을 낮추시고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도 자기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자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금이면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할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종이나 아랫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도 베드로가 조금 후에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베드로가 그 의미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자기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중에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대화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던 용서의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던 겸손의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본을 보이셨던 섬김의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빌라도가 사용했던 대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총독이 예수 앞에 섰음에 라고 마태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체로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로마 황제의 원로로부터 파송을 받은 유대 총독이었지만 그 역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길 잃은 양이요 주님의 판결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그가 재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재판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행동 여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리석은 모습은 19절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최후의 선고를 내리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모순이 되고 역설적인 모습인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민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 재판석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오만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분의 죄가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일제히 스스로 왕이라 칭한 반역자를 당신이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다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택했던 방법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심 예수를 풀어주라고 외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그 선택의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에 연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무죄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물을 대야에 떠오게 하여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고 자신의 잘못을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손을 대야에서 씻는다고 어찌 자신의 잘못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마치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것처럼 대야의 물에 자신의 손을 씻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야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더러움을 씻어주는 대야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대야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대야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애써 지키고자 했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승진이나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불의한 사람으로 계속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생필품을 만드는 유명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드는 탁월한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인에게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두 군데에서 똑같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대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 총독 관저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로마 총독이 쓰기 합당할 만큼 고급스럽게 대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마리아라는 여성이 요청한 것으로 집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장인은 로마 총독부로 갈 대야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무늬를 집어넣고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택이 나도록 고급스러운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탁한 대야는 워낙 친한 사이였고 돈을 받기도 뭐해서 화려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두 대야는 재료도 모양도 달랐지만 다음 날 각자 사용될 장소로 가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로마 총독에게 갈 대야는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며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될 대야에게 무시하는 말투로 말합니다. 야, 넌 어디로 가냐?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이 잘 아는 집으로 보내진다고 했어. 넌 어디로 가는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대야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로마의 가장 높은 총독부로 가게 됐어. 넌 참 안 됐구나. 하긴 이 세상은 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다고 그러지. 그리고 둘은 각자 갈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마리아의 집으로 보내진 대야는 첫 번째 맡은 임무로 1년의 무리들이 밥을 먹기 전 한 랍비가 수건을 들고 와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임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젊은 랍비와 그 발 씻김을 당하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대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대야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로마 총독의 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악을 쓰면서 총독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모든 저주는 너희들이 받아라 하는 총독의 저주를 들으면서 이 대야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똑같은 대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사용하는 대야가 되었고 또 하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나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저주를 퍼붓는 대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대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용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는 똑같은 인생이라는 대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대야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대야를 누가 쓰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대야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와 같이 나의 욕심과 안위와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내가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갈지라도 나의 인생은 그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대야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